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81번째 강좌로 십승지에서 만난 천주교와 통합 백승종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제81차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역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아주 특별한 주제로 또 유럽 역사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교수님을 모셨는데 무척 어렵게 아주 귀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셔서 강사 소개 및 내빈 소개 그리고 회장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더덥이 빠른 세월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새삼 인생 무상함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계면은 한 해를 갈무리할 준비로 심신이 매우 분주하실 텐데 우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제81차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배 재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는 백승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일찍이 독일로 건너가 튜빙겐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 그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귀국하신 후에는 서강대학교 사학과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셨고 독일 막스 프랑크 역사연구소 초빙 교수를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틈틈이 저술에 매진하여 지금까지 모두 30여 권의 보배로운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최근에도 도시로 보는 유럽사, 세종의 선택,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 조선 안의 열전, 제국의 시대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명절을 여러 권 내놓으셨습니다. 교수님의 오늘 강연 제목은 십승지에서 만난 천주교와 동학입니다. 제가 얼마 전 천도교 종합대학원에서 교수님 강의를 감명 깊게 경청했기에 자신 있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 유럽사 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오늘 강의를 통해 십승지라고 하는 관념이 우리 한민족 집단적 무의식 속에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 사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백승종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공부 모임에 초대를 받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을 천도교 종합대학원에서 한번 배웠고 그때 벌써 이 어른이 아주 비범한 분이라는 걸 느꼈는데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참 뜻깊은 모임을 운영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성 박사님께서도 아주 공부가 아주 깊으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긴 말로 오늘 강의 주제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기왕에 이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시까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가 조금 넘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따로 휴식 시간 없이 강의를 진행하겠고요. 용보가 바쁘신 분은 조용히 그냥 일을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한 1시간 10분에 걸쳐서 이 주제를 설명할까 하는데, 우선 이제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 가지 큰, 이게 불이 잘 안 보이는 여기는 보이는데 화면에 가면 안 나타나네요. 그 이제 하나는 이게 이제 디지털 화면이라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십승지라고 하는 개념이죠. 아까도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들으니까 어떤 분이 십승지가 뭐야 그래요. 간단합니다. 십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고, 승지라는 말은 명승지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10군데에 아주 사람 살기 좋은 곳, 이것을 십승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기만 하다면 오늘 무슨 강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기 때문에 10개라는 것은 꼭 10곳으로 볼 건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도 있듯이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10개 정도지만 하여튼 좋은 땅들, 이게 이제 하나의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천주교고, 또 다른 하나는 동학이죠. 천주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천주교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천주교가 거론되는 까닭은, 천주교는 본래 서양 종교 아닙니까? 이 서양 종교가 지금부터 그렇죠 200년쯤 전에, 즉 18세기에, 발음 잘해야 됩니다. 18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선교상의 어떤 필요가 있었겠지만은 우리의 문화적 풍토에 어울리면서 십승지라는 개념을 천주교도 일정 부분 공유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옆에 건물이죠. 동학. 제가 아까 명함을 잠깐 보니까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총무님도 다 천도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으신데, 바로 동학, 천도교와도 십승지가 관계가 깊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넘기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순전히 제 젊은 사람들 말로 작법이죠. 여러분에게 좀 신뢰를 얻고 싶어서 저를 잠깐 설명하려고 책 몇 권을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 바로 이 십승지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곧 정감록의 이야기입니다. 정감록에 관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말로 번역된 것도 있고, 또 이들 책 때문에, 책 덕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때문이 아니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제일 좋은 책을 몇 권씩을 선정해가지고 한국 출판 문화상이라는 상을 줘요. 그런데 제가 그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가 잠자다가 갑자기 생각을 했더니 뭐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긍하게 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하는 뜻으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크게 보면 이 네 묶음이에요. 네 개의 묶음으로 이야기는 나뉩니다. 하나는 십승지 자체죠. 십승지 자체인데, 이 십승지라고 하는 개념, 즉 살만한 아주 좋은 땅, 십승지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에 나온다. 그런데 그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16세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예언가로 평가를 받은 남사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남사고라는 분의 책에서
그분의 주장에서 이미 십승지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맨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어디가 십승지야? 내가 사는 데가 십승지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가지실 거기 때문에 정감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난 200년 동안에 자주 거론된 십승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우 회장님도 바로 그 십승지 중에 한 군데가 고향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향을 잘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은 바로 그런 이제 십승지라는 말을 정감록이라는 말로 제가 받았네요. 그 정감록이 십승지가 나오는 정감록이 천주교와 어떻게 만났는가를 알아보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동학, 천도교와는 또 무슨 관계인가 하는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어요? 없다는 얘기겠어요? 없다는 얘기 같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관계가 깊다. 십승지, 정감록, 천도교, 동학 이 사이에는 아주 튼튼한 고리가 있다.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아주 강한 고리가 있다. 심지어 그런 고리는 천주교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의 천주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조선 말기의 천주교 속에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남사고 알고 계시죠? 아마 제가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남사고를 들어온 적이 계신 것 같고 3분의 1쯤은 그거 처음이야, 그게 뭐야, 어디다 쓰는 물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영조임금이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탁 해요. 남사고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봐요. 이 남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남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나는 남사고를 모른다. 근데 당신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정승 판서 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남사고 알 거 아니야? 좀 설명 좀 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대신 설명하죠. 그 대신들은 지금 없으니까요. 그 남사고는 호가 격암이죠. 호가 격암이고 이분은 천문학과 지리학에 달통한 말하자면 도사였어요.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 당시 우리나라 서울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잡과라는 게 있어요. 잡과. 과거 시험에는 문과도 있고 무과도 있지만 잡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잡과가 뭡니까? 문과 아닌 게 잡과죠. 그럼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천문학이고 그것이 수학이고 그것이 법학이고 그것이 의학이고 그것이 풍수지리고 이런 거죠. 오늘날로 보면 다 전문 직종이에요.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공부를 조선시대에는 잡학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통 중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중인들 중에 엘리트가 잡과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잡과에. 그 잡과에 합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직책을 잡학교수라고 그래요. 그 남사고는 아주 이름난 잡학교수였어요. 근본적으로는 유학자이지만 그런 천문이니 지리니 등등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남사고는 특별히 이름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에 보면 도대체 남사고가 직접 썼는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남사고 이름을 빌렸는지는 몰라도 남사고 이름을 딴 비결서가 많아요. 또 남사고의 호인 격암이라는 결국 마찬가지겠죠. 격암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비결서가 많습니다. 그만큼 남사고는 유명했는데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조 때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특히 남사고 비결이라고는 예언서가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십승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오늘 준비해온 강의안을 가지고 한 10시간쯤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을 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 시간은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은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분이 아주 천문에 밝았다, 지리에 밝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설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리에, 천문에도 밝았지만 명당 통수에도 매우 밝았는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이분이 정말 풍수를 잘 알고 보니까 한 가지 진리를 터득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풍수 잘 아시는 분들 계시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더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요점은 뭐냐면 구천통곡했더라 하는 말이에요. 남사고 같은 그야말로 뛰어난 도사도, 풍수의 도사도 아버지 묘를 써놓고 사방을 돌아다니면 더 좋은 명당이 있어서 또 옮기고 그렇게 9번이나 천장을 했어요. 2장을 했어요. 좋은 풍수가 좋은 곳을 찾아서. 그렇지만은 10번째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옮기지 않고 통곡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사람의 조그만 재주로 아무리 명당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보다 더한 건 뭐였겠어요? 결국 그것은 사람은 덕을 많이 쌓아야 진정한 명당의 주인이 되지, 그냥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봤자 그것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명당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시신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덕을 쌓는데 집중하여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남사고가 얻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사고는 참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훌륭한 예언가였던 거죠. 그게 이제 뭐 예언이 맞았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예언가로 평가를 받았을 거잖아요. 어떤 예언이 맞았냐면, 여기 제가 화면에 적어놨습니다만 4가지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사고 겨감했다. 그냥 괜히 나온 명성은 아니었어요. 첫째로 남사고는 천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는 당파가 생긴 조짐이 있어서 큰일이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선조 초년에 그리고 당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남사고가 하늘을 딱 보니까 별들의 움직임이 수상치 않아. 그래서 그걸 잘 해석을 해보니까 외적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징조가 뚜렷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남사고가 걱정하기를 이게 전쟁이 임진년 아니면 계사년에 일어날 것 같은데 계사년에 일어나면은 망한다. 차라리 쳐들어올 거면은 임진년에 쳐들어와라. 임진년에 쳐들어오면 살아날 수가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남사고는 죽고 없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사고가 말을 타고 한양을 쭉 둘러보다가 저기 저 청와대 근처에 가면 사직동 있잖아요. 거기에 사직단이 있어서 그게 사직동이 된 것인데 사직동을 둘러보고서 이상하다. 이게 그 당시는 경복궁이 따로 있는 거죠. 경복궁이 있는데 경복궁 말고 사직동에 왕기가 서려 있다 해서 이상하다. 여기서 왕이 나오실 모양이다. 대궐안이 아닌데.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선조가 대궐 밖에서 나가지고 살아서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귀를 타고 도성 바깥을 돌아보니까 지금 왜 태릉 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더니 거기도 이게 태산에 봉해질 조짐이 있다. 그건 이제 명당을 보고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는 게 아니라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에 묘를 써가지고 태릉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족족 예언을 하는 족족 굵직한 것들이 여러 개가 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남사고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남사고도 틀린 적도 있어요. 뭐가 틀렸느냐 하면은 어느 날 이 천문학 교수로서 남사고가 하늘을 보니까 자미성의 별빛이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 자미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훌륭한 사람, 특별히 훌륭한 세상에 살고 있는 특별히 훌륭한 사람들의 명운을 관장하는 별이에요. 그 별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 남사고가 아무리 헤아려 봐도 이게 내가 죽을 수인 것 같아. 그래서 기왕에 죽게 되면 집에 가서 죽자 하면서 귀향을 서둘렀어요. 그랬더니 저기 문경 세제쯤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탄식을 해서 무슨 말인고 하니 들어봤더니 남쪽에 큰 선비가 남명 조식이라는 선비가 있는데 그 조선생이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득 고개를 들어서 새벽에 별빛을 보니 참이성이 다시 쌩쌩하더라 그거죠. 그래서 그는 알았죠. 뭐를요? 엊그저께 빛을 잃었던 그 참이성은 자기 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남명 조식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직도 여럿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 남사고는 아차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십승지라고 하는 개념이 남사고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체적으로 남사고 산수 십승 보길지지라 하는 그런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 제목의 책에 그 십승지지가 나와요. 벌써 보면 남사고 그 이름인 줄 알겠고요. 산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 지리인 줄 알겠고요. 그죠? 십승 보길지지 그러니까 십승 보길지지를 줄여서 십승지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 남사고가 정한 십승지라고 하는 예언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이. 그 책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멘트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산이 있는데 그 산 중에서 풍수적으로 봤을 적에 제일 가는 산이 뭐라고요? 제일 가는 산이 소백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산이 지리산이다. 그러니까 결국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소백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그 사이에 있는 길지들을 말한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백두대간에 몰려있다. 소백산에서 지리산 사이에 백두대간에 십승지가 몰려있다 하는 것인데요. 도별로 숫자를 세보면은 경상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경상도가 면적도 제일 넓죠. 경상도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충청도, 전라도 합친 것만큼 되니까 넓기도 하지만은 십승지지에서는 4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예언서에 나오는 십승지를 한번 쭉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경상도에 있는 풍기와 충청남도의 공주 계룡산 그리고 경상남도의 가야산이 10번이나 꼽혔어요. 그 다음에는 경상북도에 있는 안동도 9번이나 나오고요. 십승지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경상북도의 예천, 전라북도의 운동도 7번이나 나오고 충북 보은도 6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령, 봉화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군데가 5번, 4번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 교수님 그러면 10군데가 넘잖아요. 맞아요.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승지지라고 하지만 꼭 10개는 아니다. 그리고 책에 따라서 이 책에서 꼽는 10개가 저쪽에서 꼽는 10개하고 겹치기도 하고 겹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제일 십승지로 많이 손꼽히고 있는 지역들을 지도에 찍어보면 저기 강원도 영월의 정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는 남원 운봉까지 그렇게 백두대간을 주로 따라서 백두대간을 따라가지 않는 곳으로는 어디가 보입니까? 공주 유구하고 부안 변산하고가 예외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백두대간에 속해 있어요. 십승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길지라고도 해요. 길지. 즉 길이란 말은 행운이 따르는 곳을 길이라고 하잖아요. 즉 행운이 따르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재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곳이 길지요. 길지 중에 제일이 십승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길지 위에 십승지가 있다. 그런데 이 길진이 십승진이 하는 것들은 다 삼재를 피하는데 제일 좋다고 한다. 그럼 그 삼재란 무엇이냐? 첫 번째 재앙은, 제일 큰 재앙은 뭐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전쟁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서 안전한 곳이 일단 최고의 길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전염병이죠. 코로나가 안 들어오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콜레라가 안 들어오는 곳이다. 독감에 안 걸리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길지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이야 우리가 먹고 살기가 편해져서 밥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뭐 사실상 없죠.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세계에서는 세계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거든요. 인구의 절반. 그리고 우리도 과거로 올라가 보면 수십 년 전에는 밥 걱정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 즉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큰 문제죠. 그 세 가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길지다. 이 길지를 어디가 길지인가를 쫙 보면은 되게 이제 쉽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산속에 길지가 많죠. 해안선에는 길지가 별로 없어요. 큰 길가에도 길지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치상 쉽게 설명이 되죠.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전쟁이 일어날 때도 어떻습니까? 간선도로를 따라서 적이 진출하니까 부산에 내린 외적이 뭐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당시로서는 제일 좋은 국도를 따라서 서울로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에도 청나라 병사가 서울까지 내려올 적에 가장 빠른 길, 가장 큰 길을 통해서 오지 제일 꼬불꼬불한 길을 통해서 오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큰 길에서 먼 곳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누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 굳이 남사고가 등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크게 보면 이치상으로 드러나지만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선 후기에 길지 중에 길지인 십승지. 십승지 중에 제일 손꼽히는 곳이 계룡산이었어요. 공주 계룡산. 공주 계룡산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룡산에 뭐가 들어가 있죠? 계룡시가 있고 선군 통합사령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은 계룡산 자락에 행정수도가 있죠. 세종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계룡산 자락에 있는 거거든요. 그 왜 이렇게 계룡산이 많은 예언서에 등장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결국 풍수상으로 봤을 때, 풍수지리로 봤을 적에 최고의 명당이다
그런 주장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등장한 예언서에는 그 대표적인 것이 정감록인데요. 정감록에서는 계룡산에 진인이 도읍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충남에 그 계룡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외정시대에는 물론이고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 계룡산 신도안에 가면은 바글바글 했어요. 뭐가 바글바글했죠? 많은 신종교 단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계룡산 안에 하루에 몇 개의 교단이 생기고 몇 개의 교단이 사라지는지를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게 종교 활동이 전개됐어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언 때문이죠. 어떤 예언 때문에? 조선이 무너진 다음에는 계룡산에 도움을 하는 정도령이 나타난다. 정도령이 새 세상을 계룡산에서 연다. 그랬기 때문이죠. 자, 그 계룡산이 그렇게까지 꼽히게 된 것은 이따가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십성지 얘기를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산수 비경이라고 하는 비결서가 있는데 그 산수 비경이라고 하는 산수는 산과 물이니까요. 즉 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수에 관한 비전의 경전이라 해서 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한반도는 백두산의 호랑이가 앞발로 만주 땅을 핥히는 형상이다. 그래서 백두산은 호랑이의 코에 해당이 되고 꼬리는 저 경상도에 있는 호미곶에 해당이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따가 여러분이 그림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상은 아시아 대륙을 가지고 마치 아시아 대륙을 여유주를 굴리듯이 굴리는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상은 호랑이의 기상이다. 앞발이 저 북쪽에 있다. 꼬리가 동해안에 있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사고가 우리의 산들을 얘기할 적에 아까 여러분이 보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으뜸이 산 중에 산은 소백산이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백산이라는 산을 달리 말하면 활인산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해가지고 이 남사고도 그렇고 조선의 남사고의 후예들이죠. 조선의 모든 직관들은 다 태백산 이남에서 길지를 찾았지 태백산 이북에서는 길지를 거의 찾지 못했어요. 길지하면은 태백산과 소백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아래 큰 줄기 거기서들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자세히 해보면은 이 십승지에 관한 주장은 남사고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18세기, 19세기에 많은 뛰어난 직관들이 있었는데 그 뛰어난 직관들의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공동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남사고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도 남사고가 지은 예언서라고 하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 개 내용이 다른 많은 남사고 비결이 있어요. 내용이 다른. 즉 그거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하나의 것을 바꿔서 쓰고 보태서 쓰고 빼서 쓰고 더해서 쓴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는 실록에도 나와 있는데 영조 9년에 드러난 남사고 비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무신년에는 피가 흘러서 내를 이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큰 난리가 난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무신년은 언제냐면 영조 4년입니다.
영조 4년 1728년에 실제로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큰 난리가 났고 그때 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난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이 남사고 비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남사고 비결을 읽으면서 그 비결이 어떻다고 생각했겠어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예언서를 제가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리 예언을 해서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맞는 경우가 또 있겠죠. 어떤 경우겠습니까?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마치 그 전에 쓴 것처럼 쓰면 다 맞게 되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윤석열 씨가 언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써놓고 이 책은 내가 지금 쓴 게 아니라 5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쓴 책이야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맞네 맞아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남사고라고 하는 예언가가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남사고 이름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쓰기도 해요. 그걸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궁궐가가 나오는데 그 궁궐가는 거기서는 이제 남사고가 쓴 궁궐가라고 해요. 남사고가 쓴 궁궐가라고 하는데 그 궁궐가를 풀어서 격암유록을 풀어서 해석하는 이들이 궁궁도 십자가요, 을을도 십자가다. 그래서 결국 격암유록은 즉 남사고의 비결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선교를 하겠다. 실제로 선교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가짜다, 누가 만들었다 이런 건 빼놓고 이 점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궁궁과 을을 누구도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독교도 이용했다. 이게 이제 신앙촌 사람들이 이용한 거거든요. 박태선이도 이용했다. 그럼 박태선이 이전에 천주교는 이용 안 했겠느냐? 당연히 이용했다 하는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십승지에서는 이제 제가 시계를 보면서 조금 빨리 넘어가겠는데 그래도 이제 이야기라는 게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넘어가만 갈 수는 없잖아요. 우선 십승지가 실려있는, 십승지가 그 책에 나와서 유명하게 된 거예요. 어떤 책이냐면 그 책이 바로 정감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감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정감록을 아시는 분이 절반이고 모르시는 분도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정감록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말하면은 정감의 기록이다 그런 뜻이죠. 정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즉 정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목만 보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제목보다 내용 아니겠어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감록, 그러니까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영조 때는 딱 한 권의 책을 정감록이라고 했어요. 바로 정감이 썼다고는 그 한 권의 책을 정감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감록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20세기 초가 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정감록과 내용이 좀 비슷하기만 하면 무조건 정감록이라고 하게 돼요. 즉 요약해서 말하면 정감록은 본래는 한 권의 책이지만 나중에는 수백 권의 책, 수백 권의 같은 성격을 가진 책들을 다 정감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도대체 정감록이 인기가 있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 처음에 한 권의 정감록이라고는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얘기를 좀 간단히 할게요. 그 정감록이라고는 책에는 여기도 나오지만 세 명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감이라는 사람과 이심이라는 사람, 이연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심과 이연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조선 왕조가 누구의 왕조입니까? 이씨 왕조죠. 그죠? 그래서 이씨 왕조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이심과 이연 형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정감록에. 두 사람이. 그런데 주인공은 이씨가 아니고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주인공은 정씨예요. 왜 주인공이 정씨겠어요? 그 까닭은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씨가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정씨기 때문에 그래서 정감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에 판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씨는 망하고 공주 계룡산에서 정씨가 도읍을 한다. 이것이 이제 정감록의 주 메뉴인 거예요. 주된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격을 그 대화를 쭉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감록의 주인공인 정감은 전문이 천문이에요. 그 사람은 천문점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풍수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자는 우리 한국의 예언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천문과 풍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천문에 관한 지식과 풍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거론했다. 그 이연은 뭐냐? 둘러리냐? 둘러리죠. 둘러리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둘러리 역할을 하냐면 정감과 이심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세상 일을 그 안에다가 끌어다가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가 지루하지 않고 흥미있게 박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인데 결국 천문설과 풍수설을 중심으로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무대가 바뀌어요. 무대가 계속. 어떻게 바뀌냐면 이야기 처음 시작은 금강산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서울의 삼각산으로 올라와요. 그 세 사람이.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금강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회전, 2회전, 3회전인 거죠. 그리고는 다시 가야산으로 나가요. 그래서 가야산에서 대화가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산들은 금강산이나 삼각산이나 가야산은 중요한 산이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산이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산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적 의미에서도 중요하고 풍수지리 입장에서도 중요하죠. 근데 왜 삼각산을 왜 중간에 끼었을까요? 삼각산을 낀 거는 결국 삼각산이 이 한양, 수도 한양의 산이기 때문에 삼각산까지도 그들이 현장 답사를 온 것으로 그렇게 꾸몄죠.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십승지지는 다 태백산과 소백산과 지리산 사이에다가 뿌려놨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적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또 보이는데 그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땅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나라가 바뀌면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바뀌면 서울도 바꿔요. 나라가 바뀌면 서울도 바꿔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정감록 안에서 보면 서울이 평양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한양으로, 한양에서 계룡산으로, 계룡산에서 가야산으로 바뀌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공주의 세종에 행정수도가 생겼으니까 계룡산까지는 갔네요. 그럼 그 다음 수도는 가야산으로 갈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조선시대 이후로는 한반도의 중심을 북쪽으로 보고 있다, 남쪽으로 보고 있다. 남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정감로 십승지의 사상 속에는 북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평양 이북은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고 한반도의 중심은 남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종의 남선 사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선 사상이다. 결국 말세에는 십승지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십승지에 관한 얘기가 논의가 계속 되다 보니까 19세기가 되면, 그러니까 조선 말이죠. 19세기 후반이 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에서 십승지에 관한 논의가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면 19세기 중반까지는 길지하면은 눈에 보이는 땅들만을 생각했어요. 구체적인 장소만을. 그런데 19세기 후반이 되면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십승지 또는 길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장소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수도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특별한 단계일 수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바뀔 때가 되면은 이제 어떤 생각도 등장하는 거냐면,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정씨가 왕이 된다고 그랬지만 그 정씨, 정도령이 정씨라고는 성을 가진 정도령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정자 정도령이 아니고, 사람들이 장난으로 말하는 당나귀 정자 정도령이 아니고, 귀가 달린 것 같아서 당나귀 정이라고 해요. 당나귀 정자 정도령이 아니고 발을 정자 정도령일 수도 있다. 그렇게. 그 발을 정자 정도령은 성씨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길지에 대한 논의가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점찍고 그 구체적인 장소로 사람들이 막 이주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이주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이 되면 그거 다 소용없고 실제 궁궁의를은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 하는 그런 논의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십승지, 풍기 금계촌, 예천 금당동, 안동 화곡, 계령 용궁, 가야산 만수동, 봉화, 태백, 단춘.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단춘이 우리 회장님 고향이래요. 단양의 영춘. 근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하고, 지리산, 공주, 정산, 마곡 등등등 여러 곳이 얘기가 돼요. 진천의 목천, 운봉의 두류산 등등등, 또 변산의 호암, 무주의 덕유산.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좀 특별한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이 십승지의 어디가 십승지냐를 결정할 적에 풍수지리가 큰 역할을 했지만 풍수지리만 역할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역할을 했겠습니까? 종교가 큰 역할을 했어요. 어떤 종교가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불교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불교가 큰 역할을 한 것을 여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부안의 변산 호암 일대가 십승지로 꼽히는데, 부안의 변산은 뭘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통일신라 말기에 미륵 하생신앙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 미륵 하생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미륵 하생신앙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 속에서의 미륵보살은 도솔천이라고는 하늘에, 불교에서는 하늘을 33개로 말하잖아요. 그 33개의 하늘 중에 하나인 도솔천에서 미륵보살은 지금 출동 대기 상태란 말이에요. 말세가 지나가고 새 세상이 올 적에 그가 내려와서 우리를 계도를 해야 돼요. 그게 불교의 플랜이에요. 불교의 플랜은 석가모니가 정법을 펴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말세가 와요. 그 말세가 끝날 때가 되면은 도솔천에서 다음번 부처님이 되기로 기약을 하고 지금 명상 중인 미륵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미륵님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미륵이 하생, 미륵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 미륵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어느 나라로 내려올까요? 그게 이제 재밌는 거죠. 어느 나라로 내려온단 말이 불교 경전에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나라로 내려온단 말이 불교 경전에는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강의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어디죠 여러분?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이에요. 이 구호를 보니까 여기 맨 왼편에, 제 쪽에서 보면 왼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세계 중심이라고 써 있죠? 이 말씀 누가 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는 말씀이 사실 정감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감록 이전에는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군까지 올라가기 전에요. 단군까지 올라가기 전에 불교에 이미 나와요. 불교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이 정감록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금강산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왜 금강산에서 시작을 합니까? 정감록의 이야기를. 금강산은 12,000 불보살의 상주처이기 때문입니다. 12,000 보살과 부처가 한꺼번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신대요. 어디에? 이 우주에 딱 한 곳, 금강산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거를 한국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강산 연기설이라고 해요. 금강산 연기설. 금강산 연기설. 연기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인연이 이제 계속 인연을 낳는 이런 것이 연기잖아요. 담배 연기가 아니고요. 금강산 연기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금강산에는 다른 세상의 중요한 산들에도 부처나 보살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금강산에 가면 12,000 봉우리가, 세보셨나요? 12,000 봉우리 있는지? 12,000개의 봉우리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신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금강산이에요. 금강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뜻이에요. 다이아몬드. 불교 경전 중에서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금강경. 그런데 이 세상에 지구상에 불교를 믿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배포 있는 주장을 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금강산 12,000 봉에 부처와 보살이 다 계시기 때문에 결국 석가모니 부처도 고향이 어디다.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아시겠죠?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의 고향이 인도인 줄로 알지만, 인도의 가필라인 줄 알지만 그건 뻥이다. 그 이전에 부처의 진짜 고향이 있다. 그 진짜 고향이 어디다? 한국의 금강산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야 된다?
금강산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그렇게 금강산 연기설을 피우게 된 근본 배경은 또 뭐겠어요? 그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굳게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뭘 확신했단 말입니까? 불교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불교는 그 이전의 아이디어를 빌려간 거죠. 그 이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조선 땅이 우주의 배꼽이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가 바로 천재 하느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사람을 다스린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풀어야 된다.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중요한 땅이고 복받은 땅이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가 복받은 땅으로 보입니까? 비가 제대로 오기를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주 척박하기가 그지없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또 거기가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정감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감록 안에 십승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감록에서는 결국 천문과 지리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얘기가 실은 정감록에 명시적으로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 불교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불교 이전에 한국 사람들이 본래 가졌던 우주에 대한 관념, 세계에 대한 관념이 그 안에 깔려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오래된 세계관이 결국 바뀌어서 정감록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동학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 산들을 얘기했지만 길집, 소백산, 태백산, 지리산 이런 산들은 왜 중요해요? 그런 산들은 다 보살이 나타났던 곳들이거든요. 부처가 나타났던 곳들이거든요. 삼구규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보살이 나타나고 부처가 나타났던 땅들을 풍수지리에서는 최고 명당으로 또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보살과 부처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몰랐을 때 우리는 그 산들을 대접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산신의 땅이었죠. 우리에게 중요한 산신들이 계신 땅이었죠. 지금도 무당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남한의 무당들에게 제일 중요한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여러분? 그 산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은 왜 그렇죠? 지리산 신이 누구기 때문에? 성모신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어머니신. 여기서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신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신이라는 것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신에게도 젠더는 있어요. 그 신의 젠더를 따지고 보면 산신을 남자로 그리게 된 거는 후대의 일이에요. 삼국시대까지도 산신은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즉 땅의 신들은 대부분 다 여성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고방식들이 이 십승지 안에도 다 들어가 있다. 네. 정감록하고는 천주교가 어떻게 만나나 하는 걸 보면은 이것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끝도 없는 얘기지만 한 권의 구체적인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아주 구체적인 책의 이름이 니벽전이에요. 니벽전. 니벽은 이벽입니다.
혹시 이 벽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 벽을, 예, 아시는 분도 아마 여기 많을 거예요. 이 벽은 천주교 초기 신자예요. 우리나라 천주교의 초기 신자. 18세기의 신자 중에 이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큰 학자였어요. 인품도 아주 넉넉하고 인기가 아주 짱이었던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 분이 예언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정감이 예언서를 썼다고 하듯이 이벽이 예언서를 썼다. 천주교에서 천주교에 나오는 천주교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의 예언 같은 것을 크게 받아들여서 정감록도 바뀌었던 것인데 정감록도 사실은 그러니까 정감록도 천주교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정감록의 영향을 받아서 천주교에서는 아예 이벽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다. 뭐 얘기할 게 많은데 그 이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를 모르지만 정감록을 아는 사람들, 천주교를 모르지만 불교를 아는 사람들, 천주교를 모르지만 세상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정감록의 세계관에 몰입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초기 천주교 신자 중에 김건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강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이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이름난 양반들입니다. 그 이름난 양반집 자손들입니다. 이 김건순만 하더라도 김상원이라고 하는 분 알죠? 척화파의 아주 우두머리 김상원. 안동김씨 세도 가문의 직계 조상 김상원. 이 김상원의 종손이에요. 종갓집의 자손. 김상원의 제사를 주관하는 김건순이에요. 그런데 이 김건순이 정감록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정감록에 푹 빠져 있었다가 나중에 천주교를 알게 되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중국의 천주교 신부인 주문보 신부님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주문보 신부님을 이 김건순이 만나는 거예요. 주문보 신부는 김건순을 만나는데 굉장히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은 양반의 나라고 조선에서 최상급 양반이 청음 김상원의 집안인데 김상원의 종손이 이제 천주교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천주교 사업은 이제 성공한다. 그렇게 낙관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김건순이 주문모 신부를 만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신부님을 제가 우러러 보니까 학식과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이인이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진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감록에 보면 진인은 바다에 있는 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긴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함께 섬으로 들어가십시다. 섬에 들어가서 나올 준비를 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면은 크게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문모 신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해요. 결국 설득에는 실패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만큼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정감록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예들도 뭐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진 못하고 어쨌든 정감록 비결이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정감록을 이용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벽전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벽전이라는 책의 내용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정학술이라는 사람이 이벽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으로 돼 있어요. 정학술은 누구냐면 이 정씨들인 천주교로 유명하죠.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정약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약전이 있죠. 정약종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정약용의 아들들, 정약용의 조카들이 학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정학술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 정학술이라고 해서 이벽이 정학술에게 꿈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보고, 그리고 본래 저자를, 이벽전의 본래 저자를 누구로 설정했냐면 정약종으로 설정을 했어요. 정약종은 정약용의 형님입니다.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였죠. 그러니까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인 정약종이 아주 훌륭한 천주교 신자인 이벽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적는 식으로 했다. 여기도 그런 대화체로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약종이라고 하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잡혀서 박해를 받을 적에 붙잡혀서 취조를 받잖아요. 취조를 받을 적에 이게 기록에 나와요. 역사 기록에 뭐라고 냈냐면 구규 대군이 분야하여 가유 대군이 부야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못된 원수가 있으니 그놈이 바로 임금이요. 우리 가정에 큰 원수가 있으니 그놈이 바로 애비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완전히 통념을 뒤엎는 그야말로 원자폭탄 같은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정약종은. 그러니까 뭐 이건 용서에 뭐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형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야말로 한 걸음도 망설임 없이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갔던 분이 바로 정약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학식이 뛰어난 18세기 우리나라 최고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등장시켜가지고 이벽전이라는 책에서는 천주교의 기본 교리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당시 천주교가 조정하고 충돌한 부분이 제사잖아요. 그 충돌한 제사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세 번째에 가서는 결국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박해와 환란의 시대는 머지않아서 끝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난다도 얘기를 해놨어요. 언제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병오년에 끝난다라고 했어요. 병오년은 계산을 해보면은 1846년이에요. 그런데 병오년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실제로 끝난 거는 1886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로 볼 적에 이 이벽전이라고 하는 책은 적어도 언제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언제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병오년 이전에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병오년 이후 같았으면 이렇게 쓰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미 19세기 초에는 이 책이 있었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즉 천주교가 늦어도 19세기 초에는 정감록의 영향을 받아서 정감록식으로 천주교 예언서를 만들었다. 몇 사람이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은 그 책의 성격으로 봐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싫어하겠어요? 적어도 천주교의 몸을 덮고 있는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책에 그 필사본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벽전을 보면 동학과 비슷한 점이 보여요. 어떤 점이 보이냐고요? 새 세상이 열리면은 동학에서는 동학의 수련을 쌓은 군자들이 지상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미벽전에서는 결국 천주교를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저 병오년 이후가 되면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정감록에는 천주교가 들어가 있어요.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간단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기독교 전반이죠.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전반에 보이는 최후 심판론이 정감록 안에 들어있어요. 말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말세의 잔인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결국
17세기 이후에 한국 사회에 알게 모르게 천주교가 조금씩 들어온 결과 누구나 다 천주교의 영향을 조금씩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제 말씀은 7분 후에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장시간 강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들으시는 걸 보니까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동학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공궁의를입니다. 공궁의를. 궁을입니다. 다시. 궁궁의를 줄여서 궁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궁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궁을이 정감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문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감록에 나옵니다. 공궁의를 또는 궁을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또는 궁궁 또는 의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894년 음력 4월 27일 날 전주성 점령을 눈앞에 두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혁명군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궁을 부적을 동학 농민군에게 먹여라. 궁을 부적을 먹여라. 이렇게 나와요. 궁을부는 신통력이 있다. 아무리 총알이 쏟아지고 화살이 쏟아져도 궁을부는 우리를 지켜준다. 그거는 이미 수훈 선생님께서도 다 하신 말씀이다. 그거는 정감록에도 나와 있다. 궁을 부적을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을이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궁을이라는 건 뭐냐? 궁을 부적이라는 건 뭐냐? 결국 대주문을 궁을 부적이라고, 대주문을 쓰면 그것이 바로 궁을 부적이 되는 거예요. 대주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죠. 이게 말하자면 수훈 선생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요것이다. 그거잖아요. 그 가르침의 정수가 바로 궁을 부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드리지만 이 천도교의 상징이 되고 있는 아이콘이죠. 이 아이콘은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 이것도 태극이기도 하고 궁을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태극이기도 하고 궁을이기도 하죠. 그럼 결국 궁을이 태극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궁궁의를이 정감록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요. 겉으로 보면 십승지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십승지설의 핵심이 궁을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의 질문은 궁을이 뭐냐 하는 것으로 좁혀지겠죠. 뭐냐? 가령 정감록의 하나인 이선생 가장결에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고 제일 좋은 것은 양궁이다. 그래서 양궁이니까 뭐예요? 궁궁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로움이 을을 궁궁에 있다 하는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냐를 가지고도 한참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뭐냐면 18세기 전반까지는 궁궁이나 을을이 특별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이 되면 19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은 공공의를 해서 장소성을 제거해요. 장소성을 제거하고 뭘로 보기 시작한다. 그것을 개념화하기 시작한다.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가는가? 결국 인생 만사의 이치를 압축한 개념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뭐 궁궁을 글자로 보기도 하고 궁궁을 어떤 형태의 땅으로 보기도 하고 궁궁을 어느 특별한 곳으로 보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동경대전의 포덕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명약, 최고의 부적은 바로 태극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궁궁이다. 그랬거든요. 궁궁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이고 궁궁이라고 하는 것은 무병장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궁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명이 바로 궁을인 거예요. 완전 무결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갖는 것이 바로 궁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외우신 주문과 통한다, 안 통한다? 여러분이 아까 외우신 주문이 뭐가 있었죠? 천부경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외우신 천부경이 실은 바로 궁궁의를이고 궁을이고 궁궁입니다. 이제 최재훈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직접. 다 읽지 않습니다. 여보소 세상 사람들아 이런 일을 본받아서 살 길을 찾아보세요. 그 살 길은 어디서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서 궁궁이니 을을이 특별한 어떤 장소인 줄 알고 쫓아다닌다. 그렇게 최 선생이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이로움이 궁궁에 있다. 매관매직을 일삼는 자들도 궁궁을 찾고 돈을 부자 영궁들도 궁궁을 찾고 거지와 폐가 망신한 사람들도 궁궁을 찾고 풍수를 찾는 사람들도 궁궁을 찾고 하지만 천주교 사람들도 결국은 궁궁을 찾고 있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게 명당이냐? 그게 벼슬이냐? 그게 돈이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죠. 그거 아니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하느님을 모시면 조화가 다 이루어지고 이런 진리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궁궁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궁궁을 얻은 것이지 이게 무슨 강남의 아파트를 사야 궁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리산 밑에 한 자락을 사야 을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그런 변함없는 이치를 깨치는 것, 그것이 바로 궁궁을을이다. 그래서 원불교에 가면 원불교에서도 역시 궁궁을을이 주제가 돼요. 원불교를 만드신 소태산 박준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궁궁이다, 을을이다. 그러면서 박준빈은 또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쉬운 말로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 그것이 곧 일원이다. 원불교에 가면 궁궁이 일원이에요. 일원. 큰 동그라미. 일원이 바로 궁궁이고 그 궁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양심, 티 없이 맑은 양심, 그것이 바로 궁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서도 궁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의 궁궐가는 남사고 궁궐가가 아니고 유명한 또 다른 16세기의 예언가였던 정념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북창. 정북창의 궁궐가가 또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 궁궐이라는 게 보세요. 원불교에서 소태산의 뒤를 이은 정산이 있고 정산의 뒤를 이은 대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산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 손을 들어서 둥글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궁이다. 그 안에 태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궁궁우릴이라는 것이 태극이다. 그 태극이 이론이다. 이론이 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죠. 태극이 궁궁으릴이다. 천도교의 마크. 그게 바로 태극이다. 그것이 곧 궁궁으릴이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이치가 다 담겨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백 권의 책을 써서 찾아가고자 한 길지, 그렇게 부모 자식을 끌고 남으로 동으로 서로 북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찾았던 십성지,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거 안 해도 이 태극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18세기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마감할 때가 됐습니다. 18세기만 해도 사람들은 궁궐이 중요하다고는 말하면서도 궁궐이 뭔지를 몰라서 혼동에 빠졌어요. 그러나 19세기에는 큰 스승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19세기와 20세기에는 우리에게 큰 스승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큰 스승들이 그것을 종교적인 의미가 궁궁으릴이지 구체적인 어떤 장소가 궁궁으릴이 아니다. 십성지를 찾아서 이사갈 필요가 없다. 길지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이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